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는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했어요. 한 200번이 넘도록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 60억 인구 가운데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바로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도망쳐 버렸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여인들 대단히 당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유대인의 공회의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증명한 당대의 유대 나라의 갑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공회의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염습하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풍습이나 그 염습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만큼 슬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우리말로 말하면 염습을 했다 그럽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보고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는 죽음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인 줄 깨달아 예수님의 시신골 향품과 세마포로 싸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거듭남을 소망하며 당신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은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장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9절을 묵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게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상황이 자기에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자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그는 고개를 떨구고 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면 함께 묻혔던 나도 살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의 무덤에 장사되어졌구나.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은 다 거짓말, 사기꾼의 말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 사기꾼이 살았을 때 떠벌렸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아마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해가고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떠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 청합니다. 군인 몇 사람 주십시오. 그러하여금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십시오. 빌라도가 그러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인 몇을 데리고 무덤가에 가서 돌을 인봉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밖에서 움직이면 자국이 나도록. 그것을 믿을 수 없어 무덤을 군인들에게 사흘 동안 지키도록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그들, 밤이 되자 매우 긴장했을 겁니다. 부활이 뭐야?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죽었던 그가 죽었나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사람이 살아나?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옆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면 깜짝 놀랍니다. 공동묘지에서 밤을 새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밤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득의양양하게 그것 보라고 괜한 소리였지. 괜히 잠만 못 잤구만. 그래서 두 번째 날 밤이 또 다가옵니다. 그들은 어제도 무사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빈둥빈둥 할 때에 캄캄한 새벽,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르릉 하더니 흔들흔들 무덤에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주의 천사가 번개같이 그가 입은 옷이 정말로 희고 흰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 시각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갑자기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들이 장례에 온전하게 장례용품으로 가지고 염습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준비한 것 가지고 올라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무덤 앞 덮어놓은 그 돌을 옮기지? 그들은 걱정입니다. 남자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은 따라오지도 않지? 같이 가려고 하지 않지? 그런데 무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덮었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 굴려놓은 무덤 문에 앉아 있더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를 두었던 곳을 볼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거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여자들이 덜덜덜덜 떨고 어찌할 바 모릅니다. 무덤에서 도망쳐 달려서 그들이 모였던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시체가 없어졌어. 아니 갈릴리로 가셨대.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없어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요한이 빨리 달려왔지만은 겁이 나서 감히 무덤에 들어갈 볼 염두를 내지 못하는데 뒤따라오던 베드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시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한데 예수님을 염습했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셨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아니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법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돌아서서 주님에게 덤벼들듯 안기듯 라삐요 하고 덤벼들자 주님은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가 뛰쳐내려가면서 이야기 소리칩니다. 아 사셨어.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보고 왔다는데도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왔다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군인들도 보았습니다. 군인들도 어떻게 봐요? 그들은 돈에 팔려서 예수가 살았다는 말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편에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은 곧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이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속에서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한순간이었고 부활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잠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십자가를 지는 생애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는 생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왜요? 그 제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키워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생명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애를 사는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해지고,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 때문에 좋아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음껏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아니 내가 그 부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낮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부활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